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참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고 이 교회에 헌금을 하죠. 그런데 그러다 남편이 성령을 속였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러 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메어가고 나서 3시간 뒤에 그 아내가 와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내 삽비라도 똑같은 죄로 곧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쉽게 드는 생각은 뭐죠? 헌금을 잘해야 되는구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또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조금 더 우리가 앞의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장 3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32절 바로 위에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되었냐면 모든 교회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님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그것이 고백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셨기에 내 것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내 것이 주님 것인 것입니다. 놀부처럼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 될 수 있는 것도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피값으로 산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공동체입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4장 32절에 그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이 5장 이전에도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입니다. 42절에서 4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함께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2장 47절에 사람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47절 앞부분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는 사람들만, 야, 너희 공동체 훌륭하다, 너희 정말 훌륭한 모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모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소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합니다. 너무 좋은 구역이 만약에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이 넘칩니다. 서로 아낌없이 돌봅니다. 형동생하며 서로의 대수사를 돌보고, 모일 때마다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기도해 줍니다. 서로의 신앙생활들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세워줍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구역을 바라보면서 와, 훌륭하네. 와, 훌륭하네. 그 교회 훌륭하네.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그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꿈꾸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하는 생각은, 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공동체가 좋아 보이고 너무나도 그 공동체의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나도 그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공동체를 같이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의 물건을 내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것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라고 자기 물건을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신용을 합니다. 체하는 것이죠. 야, 나도 이렇게 했다. 야, 나도 이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다. 나도 이 공동체에 이제 함께 할 수 있겠다. 이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적으로 보면 교회 사회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시기는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아직 교회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긴 하였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의 틀이 안 갖춰졌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교회는 네 것 내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기인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네 것 내 것 없이 돌보는 공동체, 질투하고 시기하고 조롱하지 않고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하고 모두가 꿈꾸는 공동체, 야,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모습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꿈꾸는 이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대충 하는 척하면 그 공동체를 내가 이룰 수 있겠다,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들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 공동체를 꿈도 못 꾸고 그냥 바라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공동체, 어떻게 이 꿈의 공동체, 어떻게 우리가 이 이상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요,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무리 물어봐도 오직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우리의 목적 되신 분, 우리의 이유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4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가까우니까요, 다 한번 찾아볼게요. 4장 32절 앞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무리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축구를 많이 좋아합니다. 팀이 돼서 축구를 하는데요, 그 팀의 목적은요, 축구의 목적은 뭐냐면 상대팀 골대에 골을 넣는 것이죠. 골대에 골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에게는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공을 그냥 아무데나 멀리만 차는 겁니다. 그냥 멀리만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오면 무조건 그냥 아무데나 멀리만 찹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같은 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안 줍니다.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은 나하고 공 차는 이유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공을 안 주죠. 우리가 만약에 축구를 보고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줬는데 우리 팀 골대로 막 멀리 찬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욕하겠죠. 월드컵 나갔는데 그러면 욕하지 않겠어요?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다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한 팀으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팀으로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권사님 계시는데요, 저에게 먹을 것을 자주 주십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권사님은요, 저희 권사님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전도를 끊임없이 그래서 전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요, 제가요, 저의 목적이 저 살찌는 거예요. 만약에 저의 목적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권사님이 저한테 먹을 걸 나눠주시겠어요? 저희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목적이 같아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 같아야 서로 음식을 나누고 내 것을 팔아서 야, 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지, 고생한다, 그러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요. 목적과 이유가 다른데 마음껏 그렇게 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신지 서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삶이 다릅니다. 각자가 다 살고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기껏 보는 시간은요, 한 4시간에서 5시간밖에 안 됩니다. 4시간에서 5시간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알기 힘들지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받아준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힘들지 모릅니다. 청년들은요, 토요일 날도 3시간씩 모입니다. 주일 날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죠. 그리고 서로 끊임없이 문자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날만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흩어집니다. 서로 교제할 시간이 없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형제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옆 사람에게 인정되어지기 시작하면, 옆 사람의 신앙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요 용납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화를 내도 그 사람이 이 화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충격적인 그런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미지가 뭐였냐면요, 제가 교회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한 목사님과 저희 팀이 한 목사님과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과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막 열심히 소리 높여서 싸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언성 높이면서 싸웠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그냥 막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나 저분이 그렇게 분노했어도, 그렇게 화를 냈어도, 그렇게 저에게 언성을 높였어도 제가 하나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분열하는가, 왜 소리가 높아지는가, 왜 갈라지는가, 왜 상처들이 많아지는가, 그것은요,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어지는 것이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갈라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면 목적이 분명해 보여, 당신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는 게 보여, 당신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분노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이 보여. 이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꿈꾸는 공동체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래야 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그래야 한다. 공동체는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이 해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누가 해야 하는가? 내가 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누가 이루어왔는가? 내가 이루어왔습니다. 공동체는 누가 이루어갈 것인가? 내가 이루어갑니다. 갈릴리 교회 30년 누가 만들어 왔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갈릴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갈릴리 교회는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세워왔습니다. 그 터전이 지금 갈릴리 교회입니다. 갈릴리 교회를 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를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간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갈릴리 교회 누가 만들어 왔습니까?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갈릴리 교회 가운데 좋은 점도 우리가 만들어 왔고, 갈릴리 교회의 나쁜 것도요,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다. 누가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복음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놓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해가 되니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을 다시 헌신의 자리, 결국 그들을 다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희생이 그들을 바꿔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온전히 돌이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명을 걸고 복음을 향하여서 인생을 던질 수 있도록 바꿔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그 섬김으로 세워진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동체 인척은 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아요? 희생을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은 자기 것대로 다 챙기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로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건가? 내가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30년, 여기 보면 다시 복음 30년이 있습니다. 그 다시 복음 30년 누가 세워갈 건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앞으로의 30년을 또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30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온 지구촌 가운데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이 모두에게 인정되는 공동체, 한 몸 한 뜻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칭송받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